2024년 2월 1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새로운 한 해 2024년도 한 달이 지나고 이제 세 달 2월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2월의 첫 시간, 이 월삭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만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 새 한 달을 시작할 때에 다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주신 사명 다하고자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과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나가며 이 세상의 가치와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또한 채워주시고 항상 늘 성령을 통해 힘과 권능을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또한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저에게 필요한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주 말씀하실 때에 저희들이 청종하고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아래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나 해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해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터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중 새벽 기도에 이어지는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뜻을 생각하시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각 사람마다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얼굴이라 함은 얼과 굴의 합성을 하고 말할 수 있겠죠. 얼이라고 하면은 바로 정신이라는 뜻이고요. 굴 하면은 무슨 담는 그릇이나 아니면 동물이 사는 그러한 집.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 정신을 담은 그릇이다. 마음을 담은 또한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사랑을 가진 마음은 그 얼굴에 사랑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 반면에 우리의 마음에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얼굴에 그 분노와 미움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그 심상의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많이 가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얼짱이다라고 하는 유행어도 한번 돌았던 적이 있었죠. 사람이 보기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또 얼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얼굴에 많은 신경을 쓰고 또한 얼굴을 화장한다든지 얼굴을 가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얼굴이 아름답다, 얼굴이 참 출중하다라고 하는 그 칭찬을 듣게 되게 되면 우리 듣는 사람도 매우 참 즐거워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얼굴이다라고 했을 때에 천사의 얼굴을 한 사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 보니 그 얼굴이 자신의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천사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얼굴일까요? 천사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요, 사자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 그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얼굴이겠죠. 그래서 천사의 얼굴은 한마디로 천상의 얼굴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상이다라고 하면은 이 땅에 어떠한 현상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조짐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 천상은 이 땅과 관계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땅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정말 태풍이 분다 할지라도 비행기를 타고 그 구름 위로, 그 태풍의 눈 위로 쫙 하고 올라가게 되게 되면 이 하늘은 고요합니다. 오늘 이 천상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관계없이 정말 하늘에서 주시는 그 평안한 얼굴을 가진 그 얼굴이 바로 천사의 얼굴, 천상의 얼굴이 아닐까요? 그 얼굴을 가진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스데반이 이 천상의 얼굴, 하나님의 그 메신저의 얼굴, 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참으로도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당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의 목숨이 위태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 초대교회 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뭐냐면 스데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귀한 사명들을 다 했기 때문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6장을 볼 때에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에 가부들이 이러한 그 구주의 빠짐으로 인해서 많은 시시비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일축시키기 위하여서 사도들은 기도와 또 말씀에 전무해야 됐기 때문에 사람을 택하게 됩니다. 7 지사를 안수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은 재정 출납을 맡고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구제를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이 집사들의 또한 사명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집사였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사도들보다도 먼저 순교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는 것이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은 사도들에만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결국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은요,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거기에는 오유함과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젠틀한 것이죠. 근데 권능이라고 한다고 하면 바로 두나미스, 힘과 능력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 두 관계가 서로 조합이 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포악한 정치 그리고 독재자가 휘두르는 그러한 권세와 권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 가운데에 나타나는 그 힘, 바로 그것이 카리스마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 기사와 표적이 어떻게 나타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픈 자들을 그리고 병든 자들 또 그들이 고침이 필요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고 한다면 우리가 보았듯이 이 사도행전 3장에 보았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미문에서 정말 신체 장애인으로 40년 동안을 구걸을 했었던 그 남자를 고치는 그러한 일들과 유사한 일들입니다. 그것을 한 집사가 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의 신분, 직사의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이 은혜와 권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에 이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이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요, 사도가 아닐지라도 사도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치유와 회복뿐만이 아니라 오늘 또 한 가지 스데반의 삶을 통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명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하나님의 그 복음 전파 사역에 충성하고 또한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고난이었습니다. 이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른바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스데반은요, 초대교회에서 봉사를 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자신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논쟁이 붙은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이들은 사실 북아프리카에서 온 유대인들이고요. 길리기아와 아시아라고 했을 때에 바로 이 소아시아에서 살았던 자유민입니다. 한때는 로마의 포로로 잡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자유인으로서 그 신분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가운데 이 흩어져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로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과는 사실 잘 이렇게 섞이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헬라파 유대인 사람들이 회당을 모여서 그곳에서 사실은 예배를 드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길리기아라고 한다면 거기에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그것은 바로 사울이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고장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을 할 때에 이제 이 바울과의 충동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벌써 암시하고 저희들을 짐작해 합니다. 자, 더불어서 논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요,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성령을 그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하늘의 지혜, 그 성령으로 이제 가득 충만해 있는 스데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주시는 모든 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오늘 이후에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을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해 주는 그 설교를, 그 말씀을, 복음 전파를 7장에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들었던 사람 중에 이 변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능히 이기지를 못하니까 그들이 아주 야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심판의 방법을 쓰는데 바로 거짓 증언할 수 있는 이들을 매수했다는 것이죠. 11절의 말씀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다는 것, 신성 모독죄라는 겁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또한 그래서 율법을 모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었죠. 그것을 사람들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은 백성과 장로와 석인과들을 충동시켜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볼 때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에 대한 그 재판이 다시 재현되고 있다는 것, 불법적인 재판이 재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 그 길을 누가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운명을 누가 따르고 있는가? 바로 스데반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그 길을 따르게 되었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자, 거기서도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13절이죠.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거짓 증언을 통해서 심판하려 듭니다. 14절에 보면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 다시 그 몸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와 정말 생명을 이제 우리에게 불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건데 이것이 진짜 이 성전을 헐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의도로 생각을 해서 그것을 몰아갔던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임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요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거부함을 받게 되고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요. 그 그리스도가 당했던 그 일들이 다시 우리에게 재현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를 몰아가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심판하고 이제는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그 얼굴들 그 사내들인 공연뿐만 아니라 그 각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까? 분노한 얼굴, 질시의 얼굴,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냥 눈에 막 불을 켜고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수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의 얼굴은요 천사의 얼굴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는 그 사람들의 얼굴에 그 눈이 머물지 않고 그는 하늘을 향해 그의 눈이 바로 하나님 보좌에 머물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늘을 향해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이 죽이려고 그것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매수하여서 거짓 증언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 일촉즉발의 그 상황 죽이려고 달려들고 이리떼와 같은 그런 아주 잔악한 맹수들의 얼굴을 가지고 달려들려고 하는 그 속에서도 그는 하늘에서 주시는 평온함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놀라운 이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 봅니다. 그들의 얼굴과는 반대로 정말 이 하늘의 평화, 이 천사의 얼굴, 천상의 얼굴을 그들은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도 어떤 말할 수 없는 어떤 도전을 줄 수 있었겠고 감동을 줄 수 있었겠지만 이 얼굴을 이 스데반을 죽인 그걸 주도한 그 바울의 마음에 사울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어떤 상황에 우리가 돌입하고 정말 산이 무너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위협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 그분을 주목할 때에 우리의 얼굴은 하늘에서 주시는 얼굴로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강 우리 얼굴에는 그 하늘의 평화가 깃들고 그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평화의 빛이 나타나는 바로 천사의 얼굴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 우리 얼굴의 그 평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세상에 이 사람들에게 비추며 그들에게 진정한 그 영광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또한 그 복된 하루 우리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돌입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을 향해 몰입하며 하나님 아버지에게 또한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몰입하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우격다짐과 어떠한 고난과 어떤 시련에 우리 휩싸인다 할지라도 주님 정말 우리의 마음은 이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과 변화에도 정말 평안할 수 있는 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우리가 받고 그 얼굴에서부터 우리 삶에서부터 정말 그 평화의 그 사랑과 은혜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스데반과 같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또한 은혜와 권능이 또한 지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서 또한 주신 귀한 하나님의 복음 사명 또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정말 믿음으로 감당해가며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